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무의 모양이 보이지만 잎새기도 보이고 모양이 보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짓하면서 찬양하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영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해 의로운 오른손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수가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못질 이렇게 막 벽에다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과 망치를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못질을 잘 하려면 못에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단다. 그러면 점점 못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 못의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키면은 못이 점점 크게 보인단다. 그러나 만일 너가 못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손등이나 손가락의 시선을 보인다면 10중 8구 그 망치가 너의 손을 내려칠 것이다. 그러니까 못에 집중을 하면은 못이 굵어 보여요. 근데 손등과 다른 엉뚱한 거 바라보면 10중 8구 손등을 탁 아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에 집중할 때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라.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유명한 디자이너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옷을 해주시는 분이 요새 옷을 이렇게 해주면은 시골 할머니만 이렇게 꾸며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 권사님 본질이 뭐냐, 옷을 디자인하는 거 여기 집중해라. 쓸데없는 옷을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저거 쫓아다니고 이거 쫓아다니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안 나온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요. 제가 그걸 잊어버렸었어요. 여러분, 오늘 목표에 집중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 우리가 집중하고 성취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수가 망치를 들고 못 하나만 바라보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부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새로운 목회자들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유대교적인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바울이 선교헌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막 비판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권위와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바울의 단점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불신의 쓴뿌리가 그들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치로 자기 손을 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모니를 깨지고 말았어요. 하모니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방해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방해로 보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고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에서 멀리하려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시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바울은 복음이 사단을 이기고, 다시 한번 바울은 복음이 사단을 이기고, 복음이 전파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다시 한번 복음이 사단을 이기고 복음이 전파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붙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복음이 사단을 이겨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오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 위에 삶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고린도교회 사람들처럼 의심과 염려와 불신의 쓴뿌리가 자라나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엔 꿈꾸었던 비전과 꿈과 복의 소원들이 사막 위에 메마른 풀같이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의 하모니가 깨지고 인간관계 속에 불화의 쐐기가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육안과 내안을 감고, 육안과 내안을 감고 영안과 심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저는 등산을 안 해봤지만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배낭과 편한 신발 그리고 물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또 초콜릿도 가지고 올라가서 막 지치면 초콜릿 이렇게 빨아 먹으면서 올라가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각기 믿고 있는 진리가 다르고 삶에서 성공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담대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죄와 사망과 그 염려에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정죄감에 억눌리고 죄책감에 억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질 때 우리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질 때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주를 찬양했습니다. 우와, 기적이다, 주님이 하셨다라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 모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40일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졌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졌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가 육신에 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언제? 지금, 이 시간.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지고 느끼는.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럼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사단이 역사하면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아무 말도 안 되는 그냥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가 막 역사해가지고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은 모든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아멘. 내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아멘. 아멘. 오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차원에서 구원과 담대함과 권세를 누리는 은혜의 차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선한 섭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뭐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선한 섭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무슨 옷을 입혀줘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섭리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낙심의 때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시험의 때에 여러분 낙심의 때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자기를 눌러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자녀처럼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꾸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해석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꿈을 꿨다든지 하면은 그게 해석이 되는, 착착착착 해석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지혜로운 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 받기는 여러분의 고난의 때만 눌러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번영의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자녀처럼 항상 행동해야 돼요. 고난의 때도 하나님 은혜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환난 때도 질병의 때도.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섭리에 받긴 돌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꾸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해석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나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은 바로 왕 앞으로 나갔어요. 술 맡은 관원이 와, 하나님이 요셉을 좀 생각하게 했어요. 지가 생각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요셉을 좀 생각하게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바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우면서 왕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 배운 성경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바로와 요셉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 왕 앞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작아지게 하시고 요셉은 크게 하셨습니다. 우와, 신난다. 이거 보통 여기서 바로는 작아지게 하고 요셉은 크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던 바로의 꿈을 요셉은 아무렇지 않게 해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면 7년에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종의 위치에 있었으나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요셉,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알았던 요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 4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입에서 콧물도 나오고 지금 나 좋아가지고, 아니 이 말씀 너무 감격하는데, 근데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KWMF 이 MC 그 세계 선교대회에 하나님의 저를 그곳에 2 강의를 주신다는, 이건 기적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나보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잘 보나 본데 나는 내 자신이 거기에 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배신의 삶이요, 유혹과 슬픔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나날들을 섭리의 바퀴 속에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복 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과 혼란과 상처를 바꾸사 복되게 하시고 상처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시선이 고정돼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씀하게 하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서, 내 찬양에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 가정 속에, 내 사업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너무 내 말이 많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나님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 엘리야의 물 가득한 제단 위에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위협하던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과 같은 성령 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던 사람들, 무식했던 어부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 충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외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왜요? 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지금 온통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속으로 저 사람 뭐 저래 이거 여러분 성도는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아멘. 또 뭐가 있어요? 칭찬받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흥을 주시는 성령님, 이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그저 기도하면 나타나는 방언이나 기적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받은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9가지 은사 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온전한 의지와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꽉 채워질 수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흙덩어리였습니다. 이런 아담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죽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영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이 죽어버렸기에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성령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려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만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육체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될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죽음의 위협으로 두려워 떠오는 제자들 향해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그들의 육체에 성령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날 이 바람소리 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평생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성령의 프로포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의 프로포즈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프로포즈 오늘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드릴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교통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을 살리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아멘. 눈이 번뜩번뜩. 아멘. 이 시간을 떠나가면 안 돼.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의 오른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막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자 조제하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눈을 감고 헤엄쳐요? 눈을 뜨고 헤엄쳐요? 빨리 말해요. 에? 모르지? 그럼 왜 눈을 떠요? 여러분,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눈을 뜨고 헤엄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왜 눈을 뜨고 자는 줄 아십니까? 물고기는 헤엄치면서도 눈 뜨고 자면서 눈 뜨고 자요. 언제나 깨끗한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깨끗한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눈을 떡 뜨고 잔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눈을 뜨고 사십니까? 다시 한번. 송명숙 어른이만 아멘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사십니까?
육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안은 뜨고 있지만 영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영의 눈을 뜨고 싶지만 내 삶의 바다가 너무 더워서 눈을 뜨기가 부담스러우십니까? 오늘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망치를 들고 모세만 집중하는 목수처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여러분이 문제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커 보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계속 보면 그게 해결되고 그 문제가 작아질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사단을 물리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듭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시다. 강한 바람으로 충만의 불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만 붙듭시다. 아멘 합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본질이며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해 주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